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33편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준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제 설교가 온 걸 보니까 이 본문으로만 우리 교회에서 3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교회가 아닌 예배를 주제로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예배라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만남을 이렇게 예배라는 주제로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 없는 예배 생활,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 이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코로나 3년은 우리에게 신기루와 같은 이상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교회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없이, 교회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133편은 앞에 있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에 이르는 15개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시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올라감의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좀 삽입을 했지만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 본문 성경은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각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이 시들을 많이 부르고 또 은혜를 받곤 했다는 그런 시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가 교회나 성전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들 예배를 위해서 올라가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가, 또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주제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133편 내용을 구절구절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하는 설교는 제가 생략하고 제목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오래되신 분들도 좀 특이한 주보를 보게 될 텐데, 제일 첫면에 보면 이제 우리 예배 순서지, 낮 예배 순서가 나오는데 이 앞에 화살표가 다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내려오는 것, 옆으로 있는 것, 또 아래 위로 쌍방에 이런 그 화살표 방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짐작하기 하는 대로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첫 번째 예배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제목을 볼 텐데, 이 화살표는 여러분이 보신 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입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또는 예배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가 가능하고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예배도 불가능하다 하는 취지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시간 내가지고 이 바쁜데, 아침에 얼마나 바쁜데 분주하게 이렇게 왔는데 내가 예배를 시작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없는 겁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혹시 내가 시간과 건강이 있어서 예배에 한 시간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더 중요하고 더 원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라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려면 뭐 정말 시간을 내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런 과정만 봐도 예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능하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하는 우리의 헌신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이 시작이 된다는 이 이야기를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지금 제가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성막에 들어가는 뜰의 문입니다. 저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구역입니다. 저 성막 입구까지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자들만 저 예배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예배를 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선택해서 왔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셨고 택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고백일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검증 절차로 이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는 다른 많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이 주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필라델피아의 한인들이 글쎄 뭐 몇 명인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모르니까 잘 7만 또는 10만이라고 하십시다. 2세들도 많이 태어났으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0만 명 또는 7만 명 한인들 가운데 우리 한인들만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만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이 시간에 이곳에 아무나 나올 수 없다는 것,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주제를 예배의 첫 시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거기에 대한 순응, 거룩한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거대 담론입니다. 근데 짤막하게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한 문장으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공적인 만남의 시간, 다른 말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와 관련해서 예배는 이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만남이다. 이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또는 풍성한 은혜의 보답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일이라는 한 날을 정하여서 한 몇몇 소수의 그룹이나 개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도 먼저 해야 될 간구라 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작한 지 벌써 20분 30분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개인 경건 활동의 연장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 큐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도 있고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서로 나누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예배는 다르다. 예배는 함께,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장녀가 함께 드리는 곳,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다 함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신 구원의 은총을 똑같이 노래하고 고백할 예배가 그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드릴 그 예배를 이 땅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먼저 구약의 예배 또는 제사라는 것,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구절로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시내 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일어났던 장면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질만한 불 붙는 산이 불이 탔다고 그랬습니다.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할 정도로 무서웠고,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함부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셨고 돌로 침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시내 산에서의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그 보이는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조차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한 것이 구약 예배, 구약 제사입니다. 시내산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시내산 제사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모세마저도 두려워할 만한 두려움이 구약 예배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죠. 짐승을 죽여야 하고 각을 떠야 되고 불 태워야 되고, 이게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구약 예배, 구약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제사는 어떠한가? 신약 예배는 어떠한가? 같은 성경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합니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무슨 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은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시내산과 대비해서 신약 예배의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는 신약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온전교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신약 예배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는 장소를 말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로 된 예배 장소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곳이라고 그랬고, 신약 예배 장소인 시온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예배 장소로 말하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좀 복잡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한번 봐서도 모르겠죠? 천상 예배 내려오게 하심이 아닌 올라감. 제가 제목을 정하려고 참 고민을 많이 하죠. 좋은 제목, 딱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좀 복잡하고 그러지만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제목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이 땅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신약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서 예배다 그랬고, 그 시온산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가 신약 제사, 신약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 제목을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천상 예배, 하늘나라 예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늘 하나님 이곳에 내려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시온산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우리의 예배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이 갭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올라와야 된다.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구약 시내산 예배와 오늘 신약 시온산 예배가 왜 이것이 내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예배가 가능한 게 됐는가?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딱 한 사람이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육체인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다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할 때 이 지성소가 어디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무덤에 묻혔다가 하늘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같이 본인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장소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몸이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당신의 육체로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저는 지금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지금 들어갑니다. 상상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이것이 우리 예배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받는 예배도 참 감격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가 시작된 지 40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시간 마음에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오면서부터 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Not bad. 근데 그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불러주시니 몸은 이곳에 있지만 정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힘든 이 세상, 그렇지만 오늘 언젠가는 내가 가게 될 그날이 불과 몇십 년이 남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그 하늘 지성소, 하늘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영혼이 먼저, 주님 재림하시면 육체도 함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지성소, 하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셔가지고 습관적으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됩니다만은 혹시라도 옆에서 누가 그런 기도 하거들랑 옆구리 툭툭 쳐가지고 야, 방향이 바뀌었잖아,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그 웅장한 소리는 그를 지은 창조자께 물소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름 모르는 풀벌레가 속삭이는 그 풀벌레 소리들, 그거 역시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한국 사람들은 늘 운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우는 것 같지는 않고 웃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창조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천만 천사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하시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정말 듣고 싶은 노래,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가 아직까지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 드리는 그 예배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의 마지막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시작은 예배로의 부름, 마지막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축도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강복선언이라는 타이틀로 이 예배 순서를 정했습니다. 예배의 부름도 아래 화살표입니다. 강복선언도 아래 화살표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걸로 흔히 축도 또는 축복기도의 준말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강복선언이라고 말하는 이 예배 순서의 마지막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나 축복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선언을 하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야 기도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강복 선언은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실까요? 음성으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사람의 음성으로, 목소리로. 그런데 목소리는 제 목소리인데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복을 선언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통하여? 교회가 세운 제도에 따라서 세운 예배 인도자, 설교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부르시고 예배드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 선언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강복 선언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곳,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또 할 내용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제 차례로 보여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 선언은 누가 하시는 것과 같은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잘 아는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이라는 거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요 내용으로 복을 빌어줘라.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죠. 그런데 이 축복의 근거, 축복의 출발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복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교회를 지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부르시고 예배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도 복을 빌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제가 다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한 10년이 지났고 해서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하려고 했다가 제가 마음 치유 설교부터 먼저 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순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예배를 순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좀 풍성합니다.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 순서 가지고 이미 왜 화살표가 위쪽인지, 왜 이게 아래쪽인지,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말씀의 내용의 마무리를 제가 야곱의 사닥다리 꿈 얘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고 그 위에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에 야곱이 그 꿈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을 어떻게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이 땅은 내가 누워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온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말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하늘로 통하는 게이트가 된다 그 말이겠죠. 야곱이 몰랐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 고향 떠나고 아버지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까지 따라오셨다는 말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누운 그 장소를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세우셨다. 이건 사람이 세운 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사람이 세운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로서도 내려온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 있고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한 2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사닥다리를 사이에 두고 위와 아래를 제가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는 두 글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지금이 2023년 7월 23일 지금 오전 11시 약 50분이 되어 갑니다. 이 시간을 땅의 시간이라고 해서 어거스틴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이 땅의 시간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이 빨리 오늘 중으로 끝이 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태양이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전체 물리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해가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태양이 내려가는 속도가 잠시 멈춰서거나 아주 진행이 늦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그 사건, 이건 꾸미는 얘기도 아니고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천지 창조 이후에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인데, 그때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시 늦추어진 사건, 저는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하늘나라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이 땅에 잠시 들어온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야광단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냥 해가 지지 않고 밝은 밤에도 밝은 대낮처럼 일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땅에 있는 시간 세계 속에 마치 블랙홀과 같이 이 하늘의 시간이 잠시 일시로 들어온 것입니다. 신약의 또 한 사건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화려하게 변형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간, 글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엘리야는 육체를 가지고 땅에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때 역시도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지만 오늘 이러한 성경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늘 지성소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 장소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이 예배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가끔씩 이 천상 예배를 경험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하지 않고는 길지도 않고 짧은 인생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의 삶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사시는지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이 어떤 것인가, 사람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어떤 것인가, 배신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하늘 지성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한 번씩 경험하지 않고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고달픈 인생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내려오시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천만 천사들이 있다고 했고,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부모들, 그분들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부모님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신 때가 저에게도 오겠죠. 그때 아마 오늘 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없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 그 힘이 아니면 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천상의 예배로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초대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온 이 장소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영혼으로,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도 함께 올라갈 하늘 예루살렘 천상 예배당이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133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헐몬에 있으리 온 예루살렘 시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시듯이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리프레쉬가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가 있는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 영생을 체험하는, 하늘나라에 다녀온 예배자들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영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성전으로 올라올 때마다, 예배당으로 올라올 때마다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는 마음,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음, 그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천상의 예배가 주일마다 경험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예배 전부터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내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 하늘나라를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이 땅의 영생을 바르게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